여러분, 우리 미국에 또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확진이 아주 급증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그곳이 락다운에 재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3월경에 우리 미국에서 락다운 됐을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상당히 놀랐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우리 프랑스에서 재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서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중지 조치하고 아직 학교와 공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빠른 악화를 보여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570만 명이니까 지난주에 비교해서 370만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5만 명이 증가한 119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네파가 특별하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조금씩 유지되고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날씨가 서서히 추워짐에 따라 우리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함께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함께 우리 주의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도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에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어제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이후에 미국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가 기록했던 1일 단일 국가 최대 확진자 발생 기록도 깬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 타임스 등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11개에서 16개 주가 지금까지 모든 종전 기록을 깨는 최고의 기록을 세워서 다시 오픈했던 것을 다시 닫고 또 시카고에서도 그렇게 일부 식당을 닫는 등 그런 위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어서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오랫동안 근간이 되었던 장수하는 기업들도 이번 코로나 앞에 맥을 못 추고 말았습니다. 113년 역사를 가진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파산했었고요. 43개 매장을 다 중단하고 14,000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해고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백화점 체인 JC 페니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118년 만에 파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리조나에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는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식사했던 곳이 채식 전문 레스토랑 스윗 토마토입니다. 제가 아직 다 쓰지 못한 카드를 하나 들고 여기 오게 되면 어디로 찾아가나 생각했었는데 그 스윗 토마토가 전국의 97개 매장을 전부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 커스터머들에게 양해의 말을 구하는 것이 우리 웹사이트 화면에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큰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 다 잃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2009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38% 정도 많은 상황이고 이제 유럽과 미국이 지난 3,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때보다 거센 2차 팬데믹에 휩싸이면서 여러 나라들이 2차 경제 봉쇄에 나서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예측하고 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슐러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도 그렇다고도 말하고요. 글로벌 경제의 더블 딥이라고 하는 일시 좀 회복돼서 오픈을 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재침체가 올까 봐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편으로 많이 참여하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부자들은 세금률이 변화될까 봐 우려하고 있기도 하고요. 신앙인들은 신임 대통령이 어떻게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시록에 예언된 이 미국 땅의 최고의 지도자가
어떻게 누가 돼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신속하게 변화가 될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미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고 좀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의 네파의 분위기가 괜찮아서 잘 모르는데요.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스의 명품 거리라고 불리는 로데오 드라이브가 상점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경찰이 선거일인 11월 3일부터 이틀간은 전면 그곳을 봉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의 피해를 입었었던 거리이기 때문인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약탈과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여러 가게들 편의점에 그렇게 나무판으로 다 뒤엎어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 매장에서 총기와 탄약을 진열대에서 치우기도 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사회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식량과 약품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또 대선을 앞둔 불안감으로 미국인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에서 보도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이미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지난 3월 달처럼 사재기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재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좀 안전할 수 있는 식료품을 쌓고 많이 사서 좀 창고에 쌓아두고 그 불안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곡식이 풍성히 수확되고 소출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옛날 것을 헐고 크게 지어서 다 쌓아놓던 그 부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많은 것들을 사두고 창고에 넉넉히 쟁여두면 모아두면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 부자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평안히 걱정 없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부유하기만을 좋아하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쉽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본문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바로 이전에 그 부자의 형제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면서 들려주셨던 그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회에 또 신앙을 처음 할 때 듣게 되는 말씀인데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실감되고 체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정말 이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별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생업을 뒤로하고 그물과 배를 뒤로하고
따라가는, 가진 것 특별히 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때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내 은퇴와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기이하고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생각지 못한 많은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의복을, 좋은 옷을 잘 입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의복과 음식을 구하는 과정에 과로하고 내 몸을 상하기도 하고 내 목숨을 수명을 짧게 하는 그런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확보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목숨과 몸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까마귀를 이야기하십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우리처럼 백화점에서 코스코에서 사다가 쌓아둘 골방 창도 없고, 저번 주에 보았던 그 부자가 지었던 큰 창고도 없는 까마귀가,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쌓고 대비하고 할 수 없는 까마귀지만, 그리고 그다지 이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까마귀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부정한 새로 좀 천대받았던 그런 까마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못난 천대받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까마귀보다 너무도 귀한 우리를 까마귀와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더 앞부분으로 가면 참새 이야기를 하시며,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기억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할지라도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 키와 한자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키라고 말하는 헬리키안이라는 말은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신장 키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자라는 것은 한 규빗을 말하는 길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시간의 한 단위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염려해도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집사람이 우리 애준이 키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염려해서 혹시 키가 크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키를 키울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그렇게 우리가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해석으로 영문을 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너의 생애에 싱글 아워, 단 1시간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생명의 연장은 우리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날의 길이와 시간의 길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1시간 더 늘리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어떤 거 사용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그 삼성폰을 쓰다가 그 아이폰을 처음 쓴 이후로 우리 애플 프로덕트에 참 제가 나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애플 그 아이폰과 또 아이패드, 맥 컴퓨터를 만든 우리 창업자 미국 최고 기업에 속하는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마지막 그 사망 소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핸드폰과 컴퓨터와 그런 아이패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토록 큰 미국 최고의 기업에 속하는 그 애플의 기업 그 리더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2011년 56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우리 56세를 넘어서 성도님들이 우리 많으시잖아요. 그 56세가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그가 그 모든 애플 프로덕트와 그 기업을 놓고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을 더욱 정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플 폰을 쓰실 때마다 그 창업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인임을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도 삼성 그 간판들이 많이 보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지난주 일요일 날 향년 7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심근경색 6년 5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렇게 많은 부유함과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삼성 병원에서 특별 병실에서 특별 엘리베이터와 그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병 끝에 별세하고 말으셨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추억과 그런 기억을 나게 하는 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유한 주식이 평가 가치가 18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상속하는 세금이 1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가에 큰 공헌을 하시기는 한 것이지만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을 상속하고 물려주고 또 생명과 미래를 또 하늘나라와 영원한 삶을 얼마나 준비하셨을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와 권세와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이 참으로 이 세상의 허망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토록 살기를 원하는 염려해서 늘릴 수 없는 삶의 1시간 10조 원, 18조 원을 줘도 늘릴 수 없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음에 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하나님을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18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불확실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겨도 나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을 돋구는 식욕은 노동과 수고를 한 이후에 생기는 그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싸고 화려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참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지만 비싸고 좋은 병원에 최고 의사를 만날 수는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영적인 문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조금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참된 영원한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를 사서 목에 맬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생의 능력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가족들을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살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가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세상이 염려가 되고 또 재물의 유혹과 현실의 유혹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막히고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하늘나라에 대해 추구하며 쟁기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해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 염려와 유혹에 막히고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맡기지 못하고 근심, 염려에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2012년 당시에 이런 작품을 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라는 그런 책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돈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50만 달러가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가 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신 성도님들은 이 책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다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6,250달러를 지불하면 인도 여성을 대리모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죄수들이 하루에 82달러만 내면 교도소 내 감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감옥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건 낫지만 명륜대 입학 허가는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액수를 모르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광고 문신을 이마에다 새기면 777불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제약회사의 약물 안정성 실험 대상이 되면 7,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면 몸값으로 1,000달러를 받기도 한다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는 문제 많은 세상이 되었지만 인간의 참된 도덕과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에 우리 항바이러스의 랭데시비리를 우리 코비드-19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잘 발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런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물질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백신 임상 시험을 참가했던 사람이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영국의 2,000명, 전 세계 38,500명의 자원자를 이렇게 얻으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6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받고 코로나 백신을 고의로 감염되어서 감염증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휴먼 챌린지 방식으로 임상 시험을 그렇게 실시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기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그런 실험 모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돈을 필요해서 또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뻐 보이고 가치가 있고 우리 데코레이션 교회를 꾸밀 때도 많이 쓰이는 꽃인데요. 들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들풀은 꼭 백합화라기보다도 그 광야에 가면 이름 없는 들풀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들풀. 그 들풀에 맺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분 혹시 꽃을 그려보거나 조각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우리 꽃 이렇게 암술수술 그렇게 꽃잎을 만드는 그런 공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흙차력으로 그것을 제가 만들고 이렇게 새기면서 섬세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꽃이든 꽃을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섬세하고 정밀하고 조직적인지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 들풀의 꽃도 얼마나 아름답고 조직적이고 섬세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입히셨는지 그 입은 옷이 그 당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솔로몬이 입었던 최고의 비단 가치 있는 옷으로도 이 꽃만큼 훌륭하지는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시들어서 우리 캘리포니아의 들풀의 마른 노란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들풀, 그 당시에 그 들풀을 거두어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뜨거운 열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기로 한 너희들에게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믿고 불안함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명이 들풀처럼 짧고 무가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아끼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관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피시고 하시겠는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적으로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의 여인처럼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잘 신실하게 따르고 헌신하고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또 다른 때는 세상을 보고 권력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도 했던 믿음이 있었다가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2차 경기 부양책이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 어떻게 하나? 또 경제 공황과 같은 상황이어서 집값이 툭 반토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들, 혹시나 내가 코비드-19에 전염돼서 그런 두려운 죽을까봐 걱정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 watch out 그리고 경계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생명이
그 풍성한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참된 생명이 있는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구하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창고에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시때때로 그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납비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허전한 곳을 채우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따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또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시고,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의 나라를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말씀 속에 영생의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첫 시간을 또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유혹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인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초점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년, 100년 잘 오래 장수하는 것, 더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실 때 가방 몇 개나 들고 오셨습니까? 배에 이렇게 그 가구를 다 싣고 제대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미국에 처음 올 때 집사람과 제가 그냥 한정된 제한된 그런 가방들만, 더 이상 무게 제한 있는 만큼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 샀던 미국 포드 에스콜트 자동차 중고차입니다. 그런데 차도 사고 아파트를 하나 렌트하고 이제 캐나다에 이제 정착해 살고 있는 한 6개월이 된 쯤에 됐을 때 캐나다 이민국에서 편지가 와서 인터뷰를 오라고 그래서 갔었는데요. 방문 비자
잘못 받고 종교 비자가 아닌 방문 비자를 잘못 받아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차를 놓고 아파트 안에 있는 집과 6개월 동안의 살림살이를 다 두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쫓겨나던 심정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를 그 한 2달 기다림 동안 했었는데요. 그 기간에 911이 터져서 이제 진짜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새로 제대로 그 종교 비자를 갖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혼자 하는 독립이민이라는 것으로 한 5년 걸려서 겨우 영주권 받았는데 미국을 오게 됐고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10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시민권, 영주권이 얼마나 그 기다리는 과정이 좀 염려도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많이 기다렸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미국 땅에 시민권을 받고 사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신청해 두셨습니까? 시민권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 시민권을 갖고 시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펜실베니아로 4년 후에 이사하고 또 펜실베니아에서 아리조나로 6년 후에 이사하고 아리조나에서 이곳에 10년 후에 이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짐이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올 때는 조금 가져왔는데 더 많이 늘고 더 많이 늘고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는 유아울 트럭에 다 싣고 갈 수가 없는데 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줄이고 나눠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많이 갖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가주의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에 산불이 며칠간 또 나서 많은 10만여 명이 대피를 했었습니다. 얼바인이 참 부자 동네라고 하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 부자 동네에 좋은 집들이 탈까봐 얼마나 시민들이 조마조마했을지 생각이 또 마음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좋은 집이 있으면 탈까봐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좋은 집이 있는데 혹시 지진이 나면 이 좋은 집이 무너져 내릴까봐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보물과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함께 연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좋은 보물과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한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미국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방글라데시 대학에 학장으로 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당하면서 참으로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선교사로 가는 모습 속에 참 많은 감화를 받았었습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선교사와 같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는 내려놓고 버려둘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적은 무리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되고 무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되어주신 주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염려될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와 그런 안정된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나라의 원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을 보면 참 의미가 더 깊어지는데요. Your Father desires to give you the kingdom.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기를 desire, 이렇게 욕망하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료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Fear not,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너희 아버지의 좋은 기쁨, 참으로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게 참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great happiness, 하나님께 엄청난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빼앗고 그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혹 나에게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생명이 수십 년 단축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 온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의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달려있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최고의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뒤로하고 하늘나라를 쫓아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가방, 펄스를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유사한 성경 구절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물품들은 또 동록이 녹슬고 좀이 파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는 그런 보물들이었습니다. 땅에 아끼고 감춰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잃어버리고 분실되고 빼앗기는 그런 보물들이었는데, 그런 보물을 땅이 아닌 빼앗기지 않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구제하여 빼앗기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둔 보물로 준비해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의 한 은행 옆에 어떤 땅굴이 발견되어서 수사해 보았더니 그 땅굴이 쭉 이어져서 은행 밑으로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런 도둑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는 탐내는 도둑과 빼앗길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평생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중한 곳에 내 마음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는 곳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에 우리의 보물을, 물질을 투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또 중국에, 인도에 여러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답게 하늘나라에 그것을 맡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부자 노파가 월남하면서 전답을 다 팔아서 보물을 하나 구해가지고
베개 속에 딱 감춰가지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보물을 꺼내 팔지 않고 잘 때는 베고 낮에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외출하느라고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잠깐 숨겨두고 나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베개가 하도 더러워서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버리고 새 베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땅에 쌓는 보물의 허망함을 그는 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월마트에 유산을 상속받은 후손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부의 소유의 그 가치에 비하여는 아주 소수 0.04%만 사회에 그렇게 도네이션 했는 반면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20, 30%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갖는 것을 나눌 수 있느냐를 보게 하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인데요. 과연 제자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하늘나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최초로 시장에 내놓은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잭 보글이라는 분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Enough, The True Measures of Money, Business and Life. 인생에 돈을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enough, 얼마만큼이 enough한가, 얼마만큼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벌면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의 90이라고 하면 30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30년은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또 30년은 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얼마만큼이 정말 enough하고 나머지 삶을 사용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이 족하고 얼마만큼이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양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지, 너무 내가 세상과 물질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욕심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으로 내 자신을 사로잡히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020년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근심 염려와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업에, 너그러운 사업에,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장래에, 미래에, 영원한 생명에 참된 터를 쌓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년간 정말 잘 먹지 못하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팠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얼른 잠이 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내일 또 배고플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하면서 시도해본 방법이 하나가 아이들에게 밤에 잠자기 전에 빵을 한 조각씩 주면서 손에 이렇게 들고 잠을 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이후로부터 그렇게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배는 부르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잠을 자지 못하던 아이들이 그 빵을 받아 쥐고 꼭 쥐고 나서부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마음속에 잠을 다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 빵을 믿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공황과 같은 위기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대통령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미국과 세계가 이끌어져 갈 것인지 주님의 얼마나 속히 오실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빵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진정한 그 빵은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요 떡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찢고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주님을 붙잡고 이 염려되고 근심 많고 두려운 세상,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두려움과 염려 많은 이 세상에 평안히 쉴 수 있고 또 주무실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뚫고 승리하고 faith over fear, 두려움 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관련된 우리 한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그 이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에 감사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노란 들불처럼 이름 없는 들불과 같은 우리를 입히시고 까마귀처럼 천대받을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까마귀 같은 하찮은 새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생명의 떡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로도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진정 소원하시는, 그래서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잠시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늘나라를 잊고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내려주신 주님을 잊고 이 땅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온통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소망과 목표를 이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주님께 세워주신 또 40년이 넘는 우리 추억과 기억이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이 땅에 네팔을 중심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 성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주님의 축복이, 생명이, 평강이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성도님들의 아픈 몸에 주님 안찰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또는 시험에 흔들리는 우리의 낙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남은 평생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을 향하여 곧장 그렇게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